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인간의 감정에 기준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감정, 인간의 기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많이 흔들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질서한 그런 모습으로도 역작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무슨 감정이 계속 자꾸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그리고 또 내일은 아침에는 여자고 그 다음 저녁에는 또 남자고, 시간적으로 말이죠, 갑자기 남자 여자가 막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를 아침에는 남자로 대해주고 저녁에는 여자로 대해주고,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파리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하고 트랜스젠더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그게 대단한 예술 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무질서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고,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 때는 무정부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정부,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막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순종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치 기독교 신앙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무질서, 케이오스,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온전하게 작동될 때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의 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탄핵을 당해가지고 마치 무정부 사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것도 다시 하나님의 법도가, 질서가 세워져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좀 잘 따라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말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주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도 나의 말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게 그때 온전히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불순종의 결과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러졌는데 백성들이 말이죠, 자꾸 떠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자꾸 떠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왕이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됐어요.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늦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이 얘기하기를 기다려도 늦게 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장 말씀에 벌써 사울왕은 마음 가운데 법도를 자꾸 어기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씩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자꾸 어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좋은 양이 있고 좋은 소가 있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멸절시키는 아깝단 말이죠. 이건 내가 좀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가 그냥 남겨뒀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양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양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사무엘은 그 예언의 말씀이 사울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함께 죽는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를 하는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와에게 이 마귀가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말이죠, 속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속여요. 안 죽어. 뱀이 말이죠,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안 죽어.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또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아담에게 갖다 주고 아담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죽어.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좋은 에덴 동산에 신방이 있는데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거 따먹는데 괜찮아. 그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권고했어요. 사람마다 경우가 좀 다르지만 제가 이 비유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신장이 나쁘니까 짜게 먹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입맛이 말이죠. 이 병원밥이 싱겁게 나오지 않습니까? 싱겁게 나오니까 싱거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커튼을 치고 의사 선생님 몰래 짠 반찬을 쫙 먹어요. 짠 반찬을 또 먹고 짠 반찬을 먹어. 그 나중에 검사 결과 병원에 다시 검사 결과 몸을 검사하니까 몸에 신장 기능이 자꾸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싱겁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아멘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을 멋있게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싱거워. 근데 싱거운 같아도 그게 영혼에는 몸에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싱거운 것 같아도 그게 내 몸에는 좋고 내 영혼에 좋은 것이 있어요. 싱거우니까 자꾸 딴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먹자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결국 자극적인 거에 계속 중독돼 가지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니까 한 잔 마셔보자. 이번에 한 잔 마셔보자. 그러고 조금 마셔보자고 해서 그냥 운전했는데 운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먹으면 돼. 운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자꾸 사람이 훈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주운전.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어느 때 한순간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많이 마셔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나중에 운전면허 뺏기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IMF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증세도 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보증을 많이 서줘가지고 이 사람도 보증 서줘 돈을 빌리기도 하고 어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을 많이 서줬는데 이제 한 군데서 돈을 못 갚으니까 여기도 부도 나고 저기도 부도 나고 도미노 현상처럼 부도가 다 났어요.
다 그게 관항이 돼가지고 말이죠. 발행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어음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돼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보증서 주고 말이죠. 없는 돈 가지고 보증서 주고 어음 끊어주고 막 그러다가 서로 같이 망할 때 한꺼번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훈련이 돼가지고 2006년도, 8년도 혹은 2012년도 큰 어려움이 겪였을 때 우리 기업체가 잘 준비해가지고 돈을 다 예배해 놓고 있어서 그걸 잘 어려움을 극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잠언서 17장 18절에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특별히 잠언서 2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증을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는 사람은 손해를 당해가지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말씀 가운데 더불어 사랑과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다른 사람도 하니까 관행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나라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크게 찾아와서 지금까지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장님이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부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 나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문을 닫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되니까 이 사람은 하는 일을 대충 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준공공사를 넘길 정도로 지어놓은 집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사장이 이 사람에게, 집 짓는 사람에게, 자기 부하 직원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준 나의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를 허름한 집에서, 형편없는 집에서, 준공검사는 가까스로 지나갔지만 그 집에서 자기가 살게 됐어요. 불순종의 결과,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 전도의 부흥회, 이번에 김상혜 목사님 부흥회 때 우리가 전도합시다. 또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 전도하자. 그래서 저도 전도했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말이죠. 어느 젊은 청년이 배달하러 왔어. 우리 집에 배달한 경우는 아니고 다른 집에 배달하러 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불쑥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다닌대. 그러면 교회 어떻게 다니시는 분이 가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왜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에 다니고 있는데 서산제일감리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어디냐고 또 묻더라고. 옥녀봉 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유심히 또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난 뒤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다가가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교회 전도 부흥회 때 참여했던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 받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전도하고 싶더래.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트니스 센터의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친척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친척들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다니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이 저는 교회를 잘 다니기를 바랍니다. 어디 이사 가셔서도 이제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본인이 기분이 막 영적으로 좋아지더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배운 대로 순종을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당연히 지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주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기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많은 인류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온 세계에 십자가가 다 펼쳐 있잖아요. 구원의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원죄를 지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사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 직업은 어부였어요.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베드로가 전문가에 다 바다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 고기 잡을 때를 다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안 잡힙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시몬이 아직 안 나왔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 더 살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꿈을 꿔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만날 사람을 내가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성경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도대체 내가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듭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아멘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성전에 더 한 번 나오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참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속상한 일 당했는데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으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기를 보시고 힘을 주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베드로가 순종의 결과입니다. 많이 잡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일을 했지만, 그 얘기한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에 이게, 그게 회개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신 줄은 몰라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뭐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의사는 전혀 무관하게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마 사람이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보니까 말이죠, 그 로마 병사가 이 사람이 덩치가 크고 힘이 좋게 생겨요. 당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지기 싫었는데, 힘든데 억지로 줘, 억지로. 아주 내가 이거 괜히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막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고생하는 거란 말이죠. 입에서 그냥 삐죽삐죽 억지로 하게 됐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하라 그랬지 순종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없어요.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물론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종들에게는 골로새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 순종하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많이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인 자신도 내가 내 감정과 기분이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가 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향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어요.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동방의 큰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한지 몰라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평생토록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바다에서 샘이 터지고 홍수가 났어요. 방주를 산 위에 짓는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 가족들은 다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세상에 전쟁의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은 처음 있어요.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돌라 그랬고 순종했어요. 7째 날은 7번 돈 뒤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점령하게 될 수 있어요. 승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됐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은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했어요. 이거 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형편없거든요. 이 강이 더 좋은데 어떻게 여기 와서 나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나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속회 예배 때마다 순종해서 모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이냐면 2-3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작은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 같이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꾸 하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더라고. 아멘. 네. 아멘. 그 순종 모이자 그러면 속장님 모이자 그러면 모여.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바쁜데 그러면 좀 바꾸면 또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선교 온 아이들도 CBA도 그렇고 쉐마 캠프도 예수님의 교육을 자꾸 받고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런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의 진미를 딱 보니까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있죠. 어렸을 때 들은 얘기.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그래서 부정한 건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부정한 거 안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교육, 쉐마의 캠프, 왕의 자녀 성교원, 시배, 우리 또 속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교육인데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